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단 한 번뿐인 인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이치요 그 뒤에 심판이 따르니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보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왜 단 한 번뿐인 인생이냐 이 제목을 가지게 됐는가 하면은, 제가 공항에서 책을 한 권 샀습니다. 제가 나가면 꼭 책을 한 권 사거든요. 공항에서 사요. 근데 거기 쭉 보다 보니까 코리아 트렌드 2017년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2017년도에 이제 어떤 트렌드, 즉 방향, 흐름, 추세 이런 게 되어질까? 물론 그 경제 쪽으로 이게 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사업하는 분들은 이런 거 볼 필요가 있죠, 책을. 근데 그걸 읽다 보니까 2017년도 코리아 트렌드 중에 하나가 커먼 욜로 이런 말이 딱 나와요. 그래 이제 그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욜로라고 하는 것이 You only live once라는 뜻이거든요. 여기 단 한 번뿐인 인생인데, 그걸 이제 의미하면서 거기에 라이프, 그러니까 욜로 라이프 인생에 초점을 맞춰라,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욜로 라이프에 초점을 맞춰. 그것이 무슨 말인가? 너무 우리가 디플레이션,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 경제 공부 좀 하셔야 되는데 디플레이션이 심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침체돼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미래에 소망이 없는 겁니다. 소망이 없는데 무조건 타락하고 버리고 이러는 게 아니고, 그러면 우리가 미래에 소망이 없으니까 오늘을 우리가 정말 가치가 의미 있게 좀 살자, 그런 의미의 욜로 라이프란 말이에요. 한 번뿐인 인생이다, 그거죠. 우리나라에 보면 그런 말 있잖아요. 노세 젊어서 노세. 이거는 이제 요것도 잘 이해하면은, 젊었을 때에 우리가 제대로 할 거를 제대로 하라. 우리 논다는 게 그냥 긍정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런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즉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제대로 찾아 하자. 그런데 비생산적이 아니고 좀 생산적이면서 나 인생이 있어서 한 번뿐 인생이니까 중요한 것을 찾아서 하자,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화를 어떤 걸 들으라는가 하면은, 어떤 젊은 사람이 전세돈을 빼가지고 세계 여행을 했어요. 그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인생을 또 보고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트렌드라는 이 의미가 방향, 추세 이런 뜻인데,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이렇게 불신자들, 즉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정말 이 순간순간을 사랑하고 의미 있게 보내려고 하는 긍정적인 희망이 내포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복음 안에서 복음을 깨닫는 우리가 정말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어떻게 순간순간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저는 생각하고 고민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2016년도를 정리하고 2017년도는 내가 싫어도 오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준비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받으면 될 것입니다. 아마 다음 주에는 성탄절 예배니까 거기에 맞춰서 예배가 나오겠습니다. 오늘 메시지가 오늘 이번 2016년도에 거의 정리를 하는 것과 2017년도에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를 보니까요, 우리 젊은 세대를 이해하는 메시지가 나와요. 핑미 시대라고 해요. 피크미, 나를 택해달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핑미 시대는 뭐냐면은 부모에게 의지하는데도 불구하고 지멋대로 살아요. 요즘 애들 그렇잖아요. 달라할 거 다 달라 그러놓고 지멋대로 살잖아요. 말 안 듣고. 그럼 그걸 어떻게 되냐? 기다려주고 배려하고 그들을 이해하는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지금 40~50%가 캥거루 가족이요. 캥거루 시대란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캥거루 시대라는 건 캥거루가 배에 뭐 있어요? 새끼 있잖아요. 그게 다 부모에게 의존해서 사는 거예요. 그만치 시대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왜? 나이가 20대, 30대가 되었는데도 나가서 경제활동하는 게 만만찮아요. 그러니까 알바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절반가량이 그렇게 어려운 경제시대를 산다, 그겁니다. 그걸 딱 들으니까, 야, 이걸 모르면은
내가 애들 이해를 못하겠구나. 우리 시대, 우리 50년대에 태어난 우리 세대는요, 정말 목숨 걸고 사는 시대거든요. 생명 걸고. 근데 60대에 태어난 사람, 70년대에 태어난 사람, 80년대에 태어난 사람 다 틀리거든요. 시대마다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각을 가지고 지금 그 시대의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대화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2017년도에 코리아 트렌드라는 책 속에 있어요. 그러게 여러분들이 이제 부모님들은 좀 사볼 필요 있죠. 그런 시대가 맞벌이 부부가 있는데 같이 사는데 뭐냐? 아기를 안 낳아요. 아기를 낳으면서 사는데 뭐냐? 동물은 키워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이 가족 단위가 아주 소단위 가족이 50%가 됐습니다. 거의 혼자 살거나 부부 이렇게 이 정도로 지금 그렇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추세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보면서 사업하는 분들은 사업의 방향도 잡아야 되고, 또 이제 예를 들면은 어떤 이제 창업을 하실 분들은 이런 방향을 맞춰가지고 창업을 해야 돼요. 여기 그 말입니다. 이게 이 책 내용이. 그런데 소비자의 기준을 맞춰가지고 2017년 흐름과 방향을 다 그거거든요. 그럼 이 흐름을 타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거든요. 이 흐름을 못 타면은요, 아무리 좋은 걸 해놔도 안 되게 돼 있습니다. 흐름을 딱 타면은 성공하게 돼 있거든요. 흐름이란 돈의 흐름, 사업의 흐름, 경제의 흐름 다 이걸 말하잖아요. 근데 이걸 모르면은 고집불통입니다. 그냥 이게 죽어도 끝까지 아무리 해도 흐름 속에 없는 거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년도에 2017년도에 우리 그 전도 단체 표기가 뭔가 하면은 제2의 RTC 운동입니다. 거기에 뭡니까? 다민족 복지가 들어가요. 그 빨리 여러분 캐치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빨리 있는 사람들은 내가 할 수 있으면 뭡니까? 복지 할 수 있으면 해야 돼요. 근데 우리 장로님 보고 얘기가 장로님 할 수 있으면은 뭐든 다 좀 부동산 좀 팔아가지고 요양원 하나 그러잖아요. 병원 막 요양원. 그 조금만 돈 들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미래를 준비해야 돼요. 그래야 노년에 어디 안 가지 아니면 뭡니까? 장로 저 가서 경비실에 경비 와야 돼요. 공장 들어가가지고. 그거 더 좋은 길인데 그래 빨리 말귀를 알아들어야 되거든요. 왜냐? 이 강단 메시지 다 선표되게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20년 동안 흘러오는데 이게 선표되잖아요. 그래서 빨리 내가 갱신할 때 빨리 바꿔야 돼. 왜? 흐름이잖아요. 트렌드. 추세잖아요. 방향이잖아요. 이거는 사람의 방법을 바꿀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런 걸 생각하면서 제가 인도 상황을 쭉 보니까 하나님이 제가 2009년도부터 인도를 다니면서 조금 더 이 방향이 좀 구체적인 전도를 할 수 없는가 했는데 이번에 갔다 오면서 아주 굉장히 그 소망이 생기고 비전이 생겼어요. 왜냐? 이분이 한 12지역에 시스템이 있어요. 그러면 그 교회가 700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어디 시스템화 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번에 신학생들만 한 3일 했는데, 그리고 자기는 이 메시지가, 우리 복음 메시지가 좀 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순회해가지고 가는 데만 시스템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동안에 안 되는 줄 알았는데 드디어 인도를 생각하다 보니까 인도에 그전 전도의 문이 열리는구나. 이분은 합동측인데 합동측에서 알고 자기를 팽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결단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번 선교 때도 나옵니다. 너무 바빠가지고 한 주간밖에 안 쉬고 나가기 때문에 우리 오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우리 가능하면은 한번 기도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제가 원하고 기도하던 것 중에 이게 하나거든요. 그러면은 하나의 시간표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할 때에 단 한 번뿐인 인생을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려고 하면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게 뭐냐? 근본 문제의 원인은 누가 뭐라 그래도 영적 문제다. 이 답 내야 돼요. 영적 문제입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단, 마귀, 요놈이 창세기 3장에 뱀으로 둔갑해가지고 하와를 쏘는 마귀 요놈이 지금도 세상 전 세계를 장악하고 가는 거예요. 그 장악하는 거 뭐냐?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유대인, 적그리스도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모든 종교에 배우는 사단입니다. 하물며 천주교까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사단이 어떻게 속이느냐? 하나님 떠나서 인간 중심의 삶을 사단으로 만들어요. 내 중심으로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 아니고 내 중심. 창세기 3장이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그래서 살도록 만들어요. 참 우리 조금은 하나님이 무슨 계획이 있을까?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럼 이렇게 되면 하나님 떠나니까 잘 될 줄 알았는데 뭡니까? 네피림 시대 딱 맞이하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죠? 귀신나게 잡힌 시대가 온 거예요. 창세기 6장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물질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누리고 뭐 타락, 쾌락 쫓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할 만큼 죄악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죄악 중에 죄악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 인정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죄악 중에 죄악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게 죄 중에 죄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문화가 그걸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 문화를 누가 하느냐? 뉴에이지가, 프리메이슨이 이걸 모르고 막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교만으로 탁 뭐니까 그래 하나님 없어도 돼 한번 해보자 성공을 막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성공은 뭡니까? 바벨탑으로 그랬잖아요. 반드시 실패하고 반드시 역적 문제고 반드시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몰라요. 여러분들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래 살다 보니까 에베소 2장 1절로 3절로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이 그러다 말하면 회복이 돼야 되는데 회복이 되어 놓고도 불구하고 안 된 사람 말할 것도 없고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 좀 우리가 뭐 살다가 여름 직장 생활 하다가 사업하다가 뭐 술 한잔 먹고 뭐 이렇게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뭡니까? 문화인데 사단의 문화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뭡니까? 사단의 공중권세는 사단이거든요. 잡은 자가 따르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요. 한마디로 내 멋대로 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의식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을 보니까 바울이 얘기를 반드시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 그랬어요. 반드시 온다 그랬어요. 한번 우리 디모데후서 3장 한번 찾아봅시다. 2000년 전에 예언한 게 지금 우리에게 얼마나 사실적으로 다가오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2절, 3절, 4절까지 같이 봅니다. 2절, 3절, 2절 시작. 사절 배신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랬죠. 이게 마지막 때 모습, 지금 모습 똑같잖아요. 자기와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며 부모만을 거역하고 요즘 세대들이 부모만 안 듣잖아요. 그러면서도 내놓고 다 내놓으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감사가 사라졌어요. 우리 어릴 때 부모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요즘은요 다 주는데도 감사가 없어요. 거룩하지 아니하고. 거룩하다는 말은 뭐 우리가 좀 이해를 잘해야 되는 약간 율법적인 요소가 있는데 거룩하다는 뭐냐? 그 마음 속에 의의가 없고 늘 뭡니까? 타락하는 그런 마음 속에 있는 걸 말하죠. 그러면서 무정하며 정이 없어요. 얼마나 요 세상에 있는 게 옆에 사람 죽어 누구 깜짝 안 하잖아요. 무정하며 원통해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고 얼마나 모함하고 절제 못하고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하는 일들이 그러면서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자만이 뭡니까? 자기를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렇게 하는 걸 말하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 거예요. 우리는 설령 그런 데 있어서 하나님을 조금만 의식해도 그 사람 복 받아요. 전혀 의식 안 하고 회개도 하나도 없고 미안한 것도 없이 살아가잖아요. 이렇게 살면서. 근데 우리가 그런 거 할 때 하나님의 사람은 뭔가 미안해요. 뭔가 좀 죄송스럽고 말은 안 해도 뭔가 속에 찔려 양심에.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은혜 주시면 하나님께 쓰시죠. 근데 전혀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것만 아니죠.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해요. 하나님 능력을 안 믿는단 말이에요. 이런 시대가 바로 이 시대요. 바로 영적인 문제로부터 온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두 번째는 영적인 비밀에 무지했던 사람들 성경에서 찾아볼 필요가 있잖아요.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실패했는가.
인도에 가서 보니까 어떤 분이 어느 지역의 중요한 그 책임자 목사 되는 분들이 목회자가 한 두세 명이 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 그런 얘기를 했대요. 어이구, 이거 복음 어째 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목회할 뻔했네. 이런 얘기 성사님에게 해주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만은 복음 몰라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뭐 했습니까? 구원의 길 그려가지고 워크샵 시키고 또 나와서 하라 그러고 내가 그리고 성사님 옆에 영어로 그리고 영어로 되니까 그래 하고 그러니까 딱 보니까 다 그래도 흉내내고 해요. 근데 한 친구는 나와서 하니까 잘해요. 그러니까 작년에 들은 친구지 그러니까요. 그럼 우리가 왜 그런 걸 해야 됩니까? 영적 싸움 아닙니까? 근데 이런 데 무지한 사람들이 있어요. 두 번째 보니까 구약시대 사람들 중에 가인이 영적에 무지했잖아요. 그러니까 육적인 걸로 정성을 다해서 종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은혜가 없으니까 자기 동생을 어떻게 했습니까? 돌로 쳐 죽이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6장에 홍수시대 사람들 그렇게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타라 그랬는데 한 명도 말 안 들었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예수 믿는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노아 말고는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0장에 바벨타워를 쌓은 사람들 아브라함과 똑같이 가나안을 가서 갈대올 때 가를 갔는데 롯은 뭡니까? 눈에 보이는 어디 택했습니까? 소돔 고모를 택했잖아요. 눈에 보일 택하나 말이에요. 그러면서 야곱의 쌍둥이인데 에서도 그 육신적인 거 아닙니까? 그럼 요셉의 형들 홍해 앞에서 광야에서 원망한 사람들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홍해 막혀서 우리 여기서 죽게 하느냐고 원망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홍해를 가르고 바위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줘서 먹였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원망 불평한 사람들 이게 영적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따라는 가죠. 따라는 가요. 그러면서 최초의 왕이었던 사울 왕이 뭡니까? 왕되고 하나님 뜻에 다윗이 사위가 왕되면 되는데 그 이제 짓고 자기 아들 그 대대손손 해야 되는 거예요. 북한처럼. 그러니까 다윗은 그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 하니까 이 기분 나빠가지고 자기 사위를 죽이려고 아니 사위를 죽이려 쫓아다니는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정도로 영적 문제는 그래야 돼요. 중요한 모르면은. 그 여러분들이 복음을 안다는 것, 이 영적 비밀 깨닫는 게 엄청난 거거든요. 모르면은 세상 논리는 다 맞는데 하나님 보시는 아니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솔로몬 왕 처음에는 굉장히 아버지 축복을 받았는데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갖다 주는 데려다 주는 그 남의 왕들의 그 지금처럼 이제 그 부족이죠. 부족의 그 딸들을 그 아내로 주니까 다 받아들여가지고 결국은 이스라엘이 망하는 게 되잖아요. 그걸 막았어야 되거든요. 복음을 안다면 탁탁 막고 왜? 거기서 뭘 가져왔습니까? 그 나라의 토속 종교를 가지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예루살렘은 완전 우상 단지로 바뀐 거예요. 그래 망할 수밖에 없죠. 성경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음을 놓치고 우상에 빠지면 반드시 전쟁포로 속국되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 놓치고 세계복음만 놓쳐버리면 뭐 했냐? 반드시 한 게 전쟁으로 시달리게 만들고 아주 고통스럽게 만들었어요. 어느 정도 때는 어렵습니까? 저 산속에서 땅속에서 파고 살아야 돼요. 사사기에 보면. 그러면 신약시대에는 뭡니까?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닌 가룟 유다. 예수님 이스라엘 못 박았잖아요. 못 팔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영적 비밀을 모르는 아주 무지한 사람들이에요. 불쌍하죠. 한마디로는 우물 까가지고 냉수 찾는 사람이랑 똑같아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 그것 때문에 자기 후손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수백만 명이 죽고 고통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복음을 몰라요 유대인들이. 그러면 이제 말세시대란 예수님 부활승천 하신 이후에 사도행전부터 그 이하를 말세시대라 그럽니다. 그 성령시대라고도 하는데 그 말세시대 사람들을 성경에서 보면은 사도행전 5장 1절 10절 아나니아 삽비라 교회에서 남이 잘 되는 걸 못 봐가지고 시기하다가 보니까 쌍매의 비극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게 영적 비밀을 모르는 거죠. 믿는 사람이요. 사도행전 10장 1절로 60절에 스데반을 처형할 때에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니까 여론신앙이죠. 여론신앙. 이번에도 제가
그 다른 그 합동 측의 선교사 한 분이 거가 있더라고요. 있는데 이분도 옛날에 우리 같이 이제 전도운동 했던 분인데 있어요. 근데 이분이 목회가 잘 돼가지고 나간 게 아니고 내가 보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안 돼가지고 이제 66살에 선교를 나갔대요. 영어 하나도 안 되는데. 근데 어떻게 응답 받았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강권적으로 갈아서 갔다네. 아이고 주여. 그거 선교 아니잖아요. 자기 욕심이지. 가보니까 말이 한마디 됩니까? 누구 도움 없으면 한마디로 장도 못 보는 입장인데 그게 뭐 그게 나를 하나님을 떠난 내 주장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메시지가 나오는 게 이 복음 메시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와 애들이 복음을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서 은근히 뭘 하느냐? 내가 그 선교사님하고 얘기하면서 그 아들도 우리 총신에서 공부하고 또 이렇게 하니까 그걸 은근히 말이 막아요. 아, 좀 기다려야지. 뭘 성급하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막아요. 이거 봐라. 그렇잖아요. 내가 눈치가 구다인데, 그죠? 그게 뭡니까? 결국은 여기 속한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자기는 모르지.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이 둘이 와서 얘기를 하니까 골치 아프대요. 왔는데 같은 교단이요. 옛날부터 또 오랫동안 친구라네. 딱 썼어. 그래 왔는데 저를 우측하는 얘기요. 그래서 간단합니다. 언어 안 되면 가라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언어 안 되면 가는 수밖에 없죠. 왜 그렇습니까? 진짜 복음 모르잖아요. 그 양은 다락방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전도 말씀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뭐 모르니까. 사도행전 11장 2절 18절에 초대교회 사도들이 뭐라 했습니까? 베드로가 고넬에게 복음 전을 가지고 시비 걸잖아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당연히 해야 되는데 베드로가 당연히 복음 전했는데 당연히 고넬 이방인 복음 전했는데 그걸 가지고 아니 할례 받은 사도가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과 같이 그 집에 가서 머물고 식사가 되겠냐? 이래 따진 거예요. 율법이잖아요. 전통이잖아요. 전통 율법이 복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거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 우리 어른들이 우리 아이들을 바라볼 때 빨리 복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내 기준으로 하면 안 됩니다. 아이들 눈높이를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래 요즘 아이들이 보니까 요즘 아이들은 스마트폰 시대인데 어릴 때부터 이걸 해놔가지고요. 이거 가지고 지금 앞으로 다 됩니다. 앞으로는 이 스마트폰 가지고요. 컴퓨터도 필요 없어요. 다 되는 시대가 왔는데 그걸 보고 스마트폰 하지 마라. 그럼 안 되잖아요. 걔네들이 복음 안에서 바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돕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할 수 있도록. 그게 복음밖에 없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2장 1절 20절 보니까 25절을 보니까 그 헤롯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전도자 베드로를 사도를 옥에 가뒀잖아요. 사형시키려고. 그런데 나중에 헤롯은 어떻게 했습니까? 추임하고 죽으니라 그랬잖아요. 죽으니라. 헤롯 베드로 어떻게 했습니까? 천사가 동원해가지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비밀에 무지한 사람들을 성경에서 아주 일부입니다. 다 찾을 수 없으니까 보고 그러면은 내 주변과 나에게 이런 요소가 없는가를 찾아내는 게 메시지를 들을 때 우리 자세입니다. 있으면은 적어놓고 안 하면 돼요. 우린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면 초대교회를 비박한 유대인 저 촌동네 그 갈릴리 촌 사람들이 지그들이 뭘 하겠다고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쫓아다니는데 저것들 아니다. 그런데 망할 줄 아는 초대교회가 로마를 정복하고 지금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중세시대에 타락한 천주교에서 개신교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때 칼빈, 마틴 루터 이런 몇 사람의 전도자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핍박한 천주교는 지금도 똑같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 보면 참 무지한 거거든요. 여러분 교황처럼 교황이 하는 말 보면요 엄청 진짜 심각한 말 합니다. 완전 그 복음 아니에요. 그러면서 전도자를 핍박하는 교권주의자들 다 모르는 거예요. 아마 구원 받았다면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야단 맞을 거예요. 구원을 진짜 구원 받은 사람은 그렇게 못하겠죠. 복음을 알면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 누가 도장모님이 누구한테 욕을 얻어먹어요. 나쁘다 이거요.
내가 볼 때 나쁜 게 없어요. 근데 여론은 나쁘대. 그럼 덩달아 나도 여자는 나쁘다. 그러면 난 나쁜 놈이요. 저분이 나쁜 걸 봐라. 보니까 난 아닌데 나 찾아서 내줘라. 그게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나쁜 발견은 나쁜 게 있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전혀 여론 신앙이 다른 게 아닙니다. 군중 신앙이 다른 게 아니고 내가 확인도 안 해보고 흐름 따라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지금 촛불 집회하는 게 똑같아요. 그게 무슨 전략이지 합니까? 프리메이슨 전략이에요. 그게. 무정부를 끌고 간 프리메이슨 전략이에요. 다 몰라서 그렇죠. 그게 싹 깔려 있다니까요. 고대 전략이죠. 그게 이미 시온의정서라고 해서 옛날에 다 나왔던 거예요. 그 책 읽은분들 사서 사라고 읽은 분들 그거 나올 겁니다. 찾아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 여론 신앙에 진짜 저 사람이 복음이 맞냐 진짜 아니 이걸 구분해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고 아니면 복음이니까 우리가 그건 이렇게 얘기하는데 무조건 내 마음에 안 들고 정죄하고 욕하고 막 그런 게 교권주의들 아닙니까? 그런데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거든요. 복음 가진 사람은요 어떤 핍박관락에 전혀되면 살아남게 돼 있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또 올바른 복음 전하는 자를 핍박하는데요 진짜 이단들 있잖아요. 진전이 하나님께 이런 데는 또 가만둬요. 희한한 단체라니까요. 여러분 그저 WCG 부산 집회할 때에 거기 가서 굿까지 했어요. 이렇게 하면서 바른 복음 전하는 거 뭡니까? 내치잖아요.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여기에 휩쓸리는 사람인 자체들이 뭐죠?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이 되면 뭡니까? 교회 안에 또는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인생 살아 어떻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런 걸 내가 찾아 깨닫는 거예요. 깨달으면 안 하면 돼요. 기도하면 되죠. 자, 그렇다면 세 번째는 그럼 참된 가치를 발견한 전도자들. 우리 늘 하던 랩런트 7명인데 예를 들어 보면은 창세기 12장 1절 10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네가 살던 곳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가라 하니까 그냥 갔어요. 우상도 가나안을 갔단 말이에요. 거기가 적과 그렇게 흐린 땅이 아니잖아요. 영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육신적으로는 아니거든요. 핍박한 땅이거든요. 그랬더니까 복의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됐지 않습니까? 이게 복 있는 사람이죠.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섰잖아요. 롯 보내고. 그 다음에 뭡니까? 자기 아들 이삭을 낳는데 백세에 난 아들을 모리아산을 번제물로 바치려는 거예요. 번제물 뭡니까? 번제물이라고 하는 거는 구약시대 제사의 하나인데 목을 따가지고 피를 제사를 뿌려야 돼요. 그 번제 피를 없으면 안 돼요. 그리고 태우는 거예요. 아니 백세에 난 아들 자기가 남자의 구실을 할 수 없는 나이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그 백세에 난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의심 하나씩 바쳤어요. 왜? 백세에 하나님 아들도 주셨는데 저 아이를 번제 바치면 하나님 살리실 것이다. 믿었다고 그러잖아요. 올라가지고 네가 딱 목을 따려고 하는데 멈춰라. 그걸 보고 또 수양을 준비하고 그걸 보고 뭡니까? 이삭이나 아브라함은 복을 완전히 깨달은 그래 하나님의 은혜 수양 어린 양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이걸 딱 깨달은 거야. 아 그렇구나. 그래 되니까 이삭이 그걸 본 다음에 구약 성경 중에 제일 행복하고 괜찮은 사람 산 사람이 이삭입니다. 이삭은요 옛날에 살았는데도 와이프가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때는 족장 시대이기 때문에 부인이 여러 명인데 그 이삭은 한 명입니다. 그럼 창세기 37장 1절에 10절에 보니까 야곱의 아들 요셉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 구약을 보면요 진짜 그 하나님 쓰임 많은 사람들 특징이 부모가 하늘 가지고 오래 기도한 뒤에 태어난 아이들이 많아요. 그 요셉도 야곱이 그 라헬을 사랑했는데 아기를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20여 년 만에 이제 아기를 낳는데 요셉이. 그리고 요셉 어떻게 했습니까? 어릴 때에 엄마가 죽었어요. 이 베냐민을 낳고. 그게 잘한 거죠. 왜? 그 엄마 치맛바람이 얼마나 센지 그냥 두면은요 얘가 요셉이 세계봉커녕 마마보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못 써먹어요. 그 하나님 데려갔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뭡니까? 그 형들이 10명이 형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친엄마이고 큰엄마 작은엄마가 3명이나 있어요. 이 퉁바구니에서 하나님 은혜로 기도의 비밀을 깨달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계봉 언약을 딱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나쁘다고 나쁜 게 아닙니다. 환경이 나쁠 때 진짜 하나님 택한 사람은 거기서 찾아내요. 그리고 요셉은 그런 아이인데
그리고 요셉을 통해 가지고 보니까 애국보고만 이루어졌잖아요. 또 출애굽 3장에 보면은 모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미 준비가 딱 되어가지고 왕국의 최고 지도자 교육을 받았는데 모세가 뭘 몰랐냐? 하나님의 능력을 모른 거예요. 그래서 40대가 되어가지고 자기가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살인자가 되어가지고 도망갔습니다. 도망가서 이제 장가를 갔는데 그 미디안 광야에서 장가를 갔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40년을 장인어른의 그 양을 봐주면서 호선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가살이 보리쌀 서말만 있어 처가살이 안 한다는 게 얼마나 그래서 요즘은 처가살이 많이 하더라고요. 왜? 그게 그렇게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런데 옛날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모세 그런 인생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도 어느 날 그 광야에서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깨달은 언약이 찾아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뭡니까? 살 길을 나가 희생제사를 드리라 피제사. 그래 언약을 붙잡아라 이거예요. 그거를 순종하자 어떻게 됐습니까? 이 80대 노인이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애굽의 10가지 양 다 무너뜨리고 그리고 홍해를 가르고 광야 40동 동안 그걸 순회하는데 순회라고 봐야 될지 방황이 할지 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보호하셨는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이렇게 인도하시고 만나가 주시고 그건 뭡니까? 물이 없으면은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그래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간접 체험을 해야 돼요. 말씀을 보고 하나님 모세가 체험했던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체험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체험이 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뭡니까? 참된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아 그래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냐? 결국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전도 선교입니다. 여기에 방향 맞추고 여기에 우리가 오래하면 하나님 축복할 수밖에 없죠. 네 번째 인물이 사무엘상 3장 1절 21절입니다. 이는 엄마가 한나 아닙니까? 한나가 아기가 안 생기 결혼했는데 그런데 자기 그 남편의 둘째 부인은 아기를 낳아요. 그럼 결혼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이 시대에 아들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고 세계 복음할 전도자 나시린을 필요로 하시는구나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 내게 자식을 주시면은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나시린으로 키우고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제 하나님 사무엘을 주신 거예요. 그 한나가 기도하고 그러면서 사무엘 젖되자마자 성전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는데 이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그 안에서 하나님 음성을 들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청소년들 음성 들어야 돼요. 사무엘이 몇 살 때 들었냐? 12살 때 벌써 세계복음화의 비전 잡아서 그 전에 음성 듣다가 여기 보면 12살 미만 된 사람 거의 없잖아요. 내가 보니까 한 2명 빼놓고는 다 12살 넘은 건데? 그럼 사무엘이 12살 때에 요셉은 청소년기에 중고등 학부 때 다윗도 이럴 때 복음을 딱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우리 중고등부가 중요하고 초등학교 고학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이때 복음만 들어가면 되는데.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 사명을 발견을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사무엘이 있는 동안엔 전쟁이 사라지고 사무엘의 말씀이 한마디 땅에 떨어진 적이 없다 그랬어요. 그 사무엘이 제자를 키운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이래 되는 거예요. 제자면 다 이 참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이죠. 어릴 때 요즘 우리는 제도가 좋으니까 어린이집 유치원 다 보내잖아요. 그죠? 유아원 보내는데 만일 거기에 복음 없는 단체에 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제발 빨리 바꾸세요. 그래도 교회에서 하는데 보내세요. 복음 아니고 이제 일반 단체 사잖아요. 그죠? 영적으로 아주 안 좋습니다. 그거 바꾸려고 하면요. 진짜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 보면 나오잖아요. 모세는 그러면은 그 어릴 때 그 왕궁에 들어가는데요. 그 제도가 애가 커가지고 우리말로 학교 다닐 때까지 먹여주고 한대요. 그걸. 그러니까 초등학교 갈 때까지 팀 사역을 하고 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어릴 때 완전 사상화 시키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아이들을 여러분 잘 키우고 싶으면요. 그 아이가 만 60개월 사이에 다 형성이 돼요. 60개월. 그때를 어떻게 보냐 중요하거든요. 만 60개월까지. 태내서부터. 그래서 이제 참된 가치를 밝힌 전도자들이 이제 5번째로 다윗인데 다윗은 시편 78편 70절로 70절로 보니까 이미 청소년기에
목동 시절에 뭐라 했습니까? 영적인 힘 알지요. 찬양할 줄 알지요. 기도할 줄 알지요. 말씀 묵상할 줄 알지요. 악기 다룰 줄 알지요. 또 얼마나 건강합니까? 양 한 마리 사색 뺏기지 않은 이런 실력을 갖춘 거예요. 그러니까 영역, 지력, 체력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라고요? 중고등부 때요. 청소년기 때요. 그 청소년기 때 우리가 잘 보내야 되거든요. 즉 이 시대에 맞는 어떤 그 우리가 옛날 고고학적인 그런 공부가 아니고 그 예수 믿는 사람 그 아이에게 맞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주는 게 가장 큰 그 축복입니다. 그 아이에게 맞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제가 지금 목사인데요. 그럼 원래 목사 되기로 하나님이 저를 계획 세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무나 목사님이 아니라 세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는 그걸 모르고 어떻게 했습니까? 옛날 공무원 되려고 애썼잖아요. 그래가지고 내 평생에 군수 한번 해야 되지 않겠냐 이래 놓고서는 하다가 안 됐죠. 그러다가 직장 생활에 들어갔는데 가만히 있으면 뭐 지금 좀 상무전만 안 하고 은퇴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큰 회사가 아니니까. 그런데 그것도 중간에 막았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결국 내 복음 깨닫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성태에게 있는 계획은 목사요. 전도자란 말이에요. 이걸 모르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내 자녀들이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 이 아이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길이 뭐냐 찾아야 돼요. 긍정적인 전도자인데 어느 업을 가지고 전도직이 갈 것인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은요, 그 답 찾을 때까지 고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거를 이제 잘 해줘야 되는 거죠. 저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는데 어떤 분은요,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 딱 이래 보고, 고등학교 이래 보고 그런 거 보고, 자연은 있다 보고, 그때 은근히 교회를 시킨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연관이 있는 거죠. 물론 저도 여러 가지 보고서 광의적으로 이렇게 좀 하는데 제 수준은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 막히는 것도 열릴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막힐 것이다. 그럼 막으면 전수 또 버려요. 안 막으면 계속 이렇게 문을 닫고 열어주고 막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언어 깨달아야 되죠. 이사야서 6장 8절 10절 보니까 이사야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자마자 뭘 깨달냐? 그릇되게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거룩한 씨. 지금은 남은 자, 렘넌트입니다. 렘넌트만이 세계를 살릴 유일한 길이다. 딱 얘기 나온 거예요. 근데 8절에 뭐라 하십니까? 누구를 보낼 거 하니까 이사야가 나를 보내주소서. 딱 그러잖아요. 누구를 보낼 거? 나를 보내주소서. 이런 응답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어땠습니까? 바울은 천하의 핍박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 사람. 모조리 갖다 감옥에 넣고 죽이고 하던 사람인데 어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복음을 딱 받고 나니까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래,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세계 살린 전도자를 부르기 위해서 이걸 깨닫게 하셨구나. 1000명을 딱 깨달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1000명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1000명이란 뭐냐? 저번에 구원이 1000명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길이 1000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깨달으면 하나님 날 불렀구나. 소명, 사명을 이걸 감당하겠다는 결단까지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걸 우리가 응답받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결론을 맺습니다. 참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실천할 게 있어요. 참 전도자 실천. 에베소 6장 11절 22절에 보니까 전승갑주를 입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라 그랬어요. 그거를 제가 여러분들 보고 하라는 게 구원을 가지고 하라. 이게요. 어떤 데는요. 가서 영적 복음 전하러 하다 구원의 길을 딱 걸으는데 이 사람이 귀신이 떠나가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여기는 밖에서 보면은 예수 영접하면서 구원의 길 그리는데 이때 귀신이 떠나간 거예요. 본인은 알잖아요. 거기 보니까 에베소 6장 13절 그 위에 보면 진리의 허리띠 말씀이죠. 내고 의의 호심경 믿음 병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라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주간 스케줄을 가지고 전도자의 기도 여행부터 시작하세요. 주간 스케줄 매일 딱 적어가지고 주간 스케줄. 월요일은 내가 누구를 놓고 기도하고 월요일 어느 현장으로 기도하고 그 구원의 길 그리면서 그게 사모들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 기도 시험 나올 거 아닙니까? 한 번뿐인 인생
이 강단 메시지 가지고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잡는다면 한 번뿐인 인생 참 가치를 발견하는 전도자의 길에 서게 하옵소서. 오늘은 그럼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누구에게 이 말씀을 전달하고 누구에게 이 복음을 전할 거니 이걸 기억하면 그게 사모를 가진 자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괜히 말씀 쪼개고 해가지고 복잡해 적어놓고 안 보면 기억 하나도 안 나는 적어놓으면 뭐합니까? 한 줄로 외워버려야 돼요. 단어 몇 개까지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된다니까요. 전 이번에 가니까 지난번에 뭡니까? 성령 충만 오래만이요. 하나님 성령 충만 오래오래 주셔서 저들에게 복음만 계속 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똑같은 말을요. 한번 내가 15강을 14강을 했는데 거기 불사상 때 신분권세를요. 거의 10번 정도 해야 돼요. 그거를 눈도 깜짝 안 하고 하려면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다 뭡니까? 계속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눈이 열려요. 계속 각이 딱 돼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쓰시다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단 한 번뿐인 인생 2016년을 정리하면서 2017년에는 멋있는 전도자의 대열에 서서 하나님께 최고로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가치 있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단 한 번뿐인 인생 이제 참 가치를 발견하는 전도자의 길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전도자의 길에 섰사오니 대열에 섰사오니 하나님 이제 이것을 우리가 전도자의 아버지 하나님이어서 전도자로 실천해야 될 것이 싸우니 날마다 구원의 길을 통해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하시고 사모를 가지고 정말 기도 여행을 전도 여행을 떠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